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반면 우리의 눈은 제한적입니다. 형광등이나 영화를 볼 때 이게 초당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되잖아요. 초당 16회 이상 깜빡이는 모습을 그 16회가 넘어가면 인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깜빡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입안에는요 6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핸드폰에는 인치당 25,000마리나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죠. 보이면
못 살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사환 게하시가 두려워 떠니까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영안이 열리자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삶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눈, 마음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인데 영안이 어두워 있으면 육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규모가 커지자 서로 분리하기 위해서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참 좋은 삼촌이에요. 그랬더니 둘이 다 눈을 들어 보았죠.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았고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한 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어요.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땅과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즉 아름다운 겉모습은 봤지만 그 땅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볼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이르기 직전인 그런 죄악에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았거든요. 영적인 현실을 모르니까 택하죠. 알면 택하겠습니까? 게다가 12절에 롯의 장막이 점점 이전을 거듭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악이 관영한 죄악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 죄의 소용돌이 속에 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장자리였는데 점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가장자리에 발을 담그면 그리고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죄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없다면 우리도 롯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도 없으면 스스로 소돔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 쾌락과 정욕을 따라 세상에 물들어 가면서도 몰라요. 나의 현실을. 믿는 자들이 말이죠. 중독자들이요. 중독의 위험을 처음에는 조금 알지만 이 정도야 하다가 결국 중독의 자리에 한복판에 서잖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절대로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롯과 달랐죠.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본 땅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황량하고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시니까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안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주목하게 되었죠.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갈릴리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낙심한 상태로 갈릴리로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신 뒤에야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리니까 동서남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했죠. 그것도 그들이 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약속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르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가져야 하고, 영안이 열려야 하고,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안은 감추인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영안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영안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입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 에바다 열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고, 주의 뜻을 아는 영안이 열리고, 주의 임재를 보는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 뜻 안에 살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노원중앙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위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래,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며 그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믿음 속에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질고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친히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치유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센터 또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고 떠난 우리 박용훈 목사님, 보미나 전사님 가정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로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언어 문제나 문화 문제나 자녀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감사하며 또 경배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